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 마음은 생각보다 자주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어제의 피로가 남아있고 오늘의 걱정이 벌써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죠. 특별히 왜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믿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시편 기자도 그 마음의 흔들림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죠. 시편 73편은 믿는 사람의 마음이 무너질 수 있는 지점을 정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며 마음이 미끄러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시편 73편의 결론은 현실이 바뀌어서 평안해진 것이 아닙니다. 기자의 시선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 문장이 있죠.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흔들리는 인생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길은 환경을 먼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음을 다시 붙드는 겁니다. 본문 23절 말씀은 아주 짧지만 강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기서 핵심은 내가 주를 붙든다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붙드신다입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힘만이 아닙니다. 더 깊은 복음의 현실은 이겁니다. 내가 약해질 때에도 하나님은 내 오른손을 붙드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내가 더 잘 믿어야 한다, 더 강해져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시편 기자는 강해진 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붙들려 있는 나를 고백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기분이 좋을 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근거는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입니다. 24절에 이어서 보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기에는 인생의 두 시간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교훈으로 인도받는 시간이고 후에는 영광으로 영접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가 아무리 복잡하고 불안해도 성도는 길을 잃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연히 떠밀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인도하심의 끝은 어딘지 모를 미래가 아니라 주님께 영접받는 영광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의 고단함은 마지막 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가운데서도 붙드시고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6절은 믿음의 고백이 절정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우리는 붙잡을 것을 찾습니다. 사람의 인정이라든지 돈의 안정, 계획의 성취, 관계의 확실함. 그런데 그것들은 때로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하죠. 왜냐하면 변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반석과 분깃입니다. 반석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내가 설 수 있는 자리입니다. 분깃은 내가 소유한 것 중 하나가 아니라 내 인생을 설명하는 몫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너의 몫은 성취야, 성과야,
비교에서의 승리야 라고 말할 때 믿음은 다르게 말합니다. 주님이 나의 몫이다. 이 고백은 패배자의 자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자유입니다. 주님의 분기신 사람은 가진 것이 적어도 무너지지 않아요. 주님이 분기신 사람은 비교에서 뒤처져도 자존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분기신 사람은 마음이 쇠약해져도 완전히 꺾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중심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27절에서 28절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지만 기자는 선언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기서 복은 조건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가까이함.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복을 문제 해결로만 이해하면 해결되지 않는 날에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복을 더 깊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죠. 가까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다시 소망을 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불평이 올라올 때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상황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흔들림을 인정하되 더 깊은 사실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또한 마음이 쇠약할 때 기도 제목보다 주님을 먼저 부르십시오. 주님, 제 마음이 약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반석이십니다. 기도가 길지 않아도 돼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가까이 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비교가 시작될 때 분깃을 다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분깃입니다. 이 고백은 마음을 다시 중심으로 돌려 놓아줄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에도 마음은 흔들릴 수 있고 육체와 마음이 쇠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분명합니다. 주님이 반석이십니다. 주님이 분깃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할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것이죠. 주님을 멀리서 평가하지 말고 가까이서 의지하십시오. 그 가까움 속에서 오늘을 살아낼 힘이 다시 우리에게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제 오른손을 붙드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제 육체와 마음이 쇠약할 때 주님이 제 반석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제 영원한 분기심을 오늘 아침에 다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교와 불안에서 저를 건져주시고 주께 가까이 가게 하셔서 오늘 하루 주님의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평안으로 지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마음을 붙드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입니다. 오늘도 주님만이 나의 분기심을 마음에 새기시며 그 자신감 속에서 멋진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